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님께 붙어진 가지 되어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님의 작은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네, 이곳 오스트리아에는요, 아직까지도 가톨릭의 영향이 많이 남아 있어서 이 공휴일이 종교 절기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부활절 때 아주 길게 한국과 달리 길게 연휴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 절기가 휴일인데요. 지난 목요일에는 예수 승천일, 그리스도 승천일이라고 해서 휴일을 가졌었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성령 강림절이 휴일입니다. 저는 이런 날 이렇게 휴일로서 정해지고 그렇게 쉬게 되니까 뭔가 그 날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데요. 또 이 문화에 익숙한 현지인들이 받아들이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휴일에 왜 제가 어학원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이 왜 이날 쉽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뭐 의미를 설명해 주기보다 카톨릭 휴일이다, 그러니까 종교랑 상관없이 그냥 쉬니까 좋다, 이렇게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못 알아들을까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종교의 홍수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과연 그들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실 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놓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우리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처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는 이미 떠나갔고 베드로는 곧 부인할 거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목숨 걸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시죠. 그러한 어떤 좀 답답하고 좀 낙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베풀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들과 주 예수님의 그 건강한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관계만은 아닙니다. 이 어떠한 관계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참 포도나무, 참 가지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는 이 너무나 유명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포도나무가 이 비유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잘 알고 있지만 농부 역시 이 이야기, 이 비유의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요, 포도나무와 농부가 주인공이고 가지는 곁다리, 소품 정도의 어떤 비중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아들이 주인공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주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섬깁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는 것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까지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베드로도 바로 그날 밤 예수님을 부인하고 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많고 많은 나무들 중에 포도나무를 들어서 비유를 하셨을까요? 감람나무도 있고 뭐 종려나무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포도나무였을까요? 왜 이 포도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배경 속에서의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무를 심으셨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아니면 쭉정이 같은 열매들만 맺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된 포도나무, 참된 이스라엘을 새롭게 심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진짜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님이고 진짜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 붙어져 있는 가지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친구들, 예수님의 종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나무를 심고 가꾸고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그리고 열매를 거두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심으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가는 것, 그리고 무성하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도 물론 기뻐하시겠지만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그 가지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가지인 우리들은요,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열매가 많이 달려 있어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싶어 하죠. 내 안에서 뭔가 좋은 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은 신앙인이 되려고 하고요. 좋은 봉사자가 되려고 하고 뭔가 아름다운 결과들을 만들어 보려고 애쓰고 참고 견뎌 봅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만들어낸 것 같다라고 열매를 보여드리지만 사실 그 열매는 속이 비어있는 상한 열매, 빈 열매에 불과한 것입니다. 결국에 우리들은요, 한계에 부딪혀서 깨져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요, 너무나 다행스럽게 우리한테 너네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뭘까요?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온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내면이 성숙하게 변화되는 것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랑을 많이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요, 이 모든 것이 다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행위들, 전도를 하는 것도,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 내면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도 모두 다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참을 수 없었던 것을 참을 수 있게 되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생명이 나를 통하여 모든 것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열매는요, 단순히 나의
성과, 나의 어떠한 행위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열매를 많이 맺었어. 나는 주님께 자랑할 열매가 많아. 라고 예수님께 자랑하거나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으면요, 배가 부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 붙어 있는 게요, 그냥 생각해 보면 쉽게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요,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드시냐면 가위를 드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요.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께 이렇게 딱 붙어 있었는데 갑자기 농부가 다가와서 가지를 막 잘라내는 것입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면 어떨까요? 아프겠죠. 슬프겠죠.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지치기가 싫다고 해서 나 이제 안 붙어 있을래 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우리의 몫인 것이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럼에도 우리가 붙어 있는 것, 버텨서 나무 대신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요, 나를 자르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그 가위질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상하게 하려고, 단순히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아름답게 하고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가지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이들을 어렸을 때 처음 미용실을 데려가면요, 눈앞에서 날카로운 가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막 무서워하고 울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 아이를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는요, 미용 선생님이 막 어르고 달르고, 또 옆에서 부모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안심해, 안 다쳐, 막 이렇게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해야지만 머리를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머리를 다 자르고 나면요, 아이도 깔끔해지고 예뻐진 자기 머리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 하죠.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길이다. 내가 너의 생명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 안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그 아프고 슬픈 그 가위질들을 감당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하죠. 네가 나를 팔 거야.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그러나 그 말씀들은요, 우리를 꺾어서 밖에 버리기 위한 말씀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말씀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이 가지의 관계는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이 흘러가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우리도 같이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가지는 겉으로는 어쩌면 붙어 있는 것처럼 저 가지도 포도나무 가지구나 라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흔들어 보았을 때 떨어져 나가 버리는, 그래서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죽은 가지에 불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척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기 저기 잘려나가서 지금 보았을 때는 볼품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동양 철학자가 있는데 공자 선생님입니다. 공자 선생님이 오랜 수양의 결과로 본인의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는 내가 마음대로 행하여도 도를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말씀과 그 공자 선생님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여도, 원하는 대로 하여도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이것은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수양을 해도요, 사람은요,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면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관계가 끊어지거나 희미해지면 하나님의 뜻에서 잠시 벗어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붙들고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뜻 위에 다시 한번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나를 붙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삶만을 의지하지는 않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고 하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락하고 편안하기만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셨던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완전히 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요,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싫은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정말 포기하기 싫은 나의 욕심이 잘려 나아가야만 합니다. 내가 정말 오랫동안 고민하고 계획했었던 일들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실패가 아니라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답답한 구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어떻게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생각과 알미니안주의적인 생각이 동시에 읽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개혁주의, 쉽게 말하자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안에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개혁주의라면, 알미니안주의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야만 한다
라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이 가운데 흐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시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알미니안주의적인 관점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리적으로 읽으면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은요, 어떤 교리를 세우기 위해서 적혀져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은혜와 책임을 구분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요, 은혜의 완성은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은혜라는 헬라어 카리스는요, 감사라는 의미로도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 카리스가 주어졌을 때 카리스 하는 것이 카리스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은혜가 흘러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면 그 카리스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에서 감사로, 감사에서 은혜로 다시 흘러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은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잘려나갔지만 여전히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는 수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할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지 아니하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 없어도 그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자 선생님처럼 완벽하기를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 언제 하신 거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기 직전에 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쁨은 어떠한 상황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주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쁨은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기쁨은요, 맛있는 거 먹었을 때 기쁨은요 3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배불러 오면 그 기쁨 사라집니다. 몇 시간, 며칠,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대단한 것이 생겨도요 몇 달을 가지 않습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시 새로운 갈증이 생기고 더 큰 갈망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은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은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크냐면 그 기쁨은 나의 생명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 이런 사랑이 가족 간에는 간혹 있죠. 주님께 우리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내 목숨조차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내가 저 하늘에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랑이 거짓말은 아니지만 별이라도 따다 줄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게 라는 말씀은, 그 사랑은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미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불러서요, 너 빨리 열매 안 맺을래? 너 나한테 빨리 좋은 거 안 갖다 줄래? 너 나한테 종처럼 일하지 않을래? 하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기 위해서,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트처치 성도님들,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죠.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실망시킵니다. 사랑받을 만한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합시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있는 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드려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고 때로는 그것조차 귀찮고 힘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 찾아가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일 뿐이라는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프고 힘들어도 그럼에도 예수님께 꼭 붙들려 있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버티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시다. 내 삶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성장하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가족과 교회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